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 말에 미소 짓는 분들은 뭐 말인 줄 알고 뭔 말이야? 송은정 권사 커피 퐁당 카페라떼 맛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꼰대에 근접한 사람이다. 꼰대. 저희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선생님 중에 조금 엄한, 아무튼 좀 마음에 덜 든 그런 분들을 그냥 부를 때 은밀하게 쓰는 용어로 꼰대, 꼰대 온다, 꼰대. 때로는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꼰대라고 일컫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꼰대라는 말이 한 40년 사라졌어요. 안 썼어요. 어느 수나 정화의 관계로 안 쓰고 사라졌는데 요새 와서 다시 꼰대가 등장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만 말했는데 요새는 직장의 상사, 남녀 불문하고 상사 중에 뭔가 안 통하면, 자기 고집만 하면, 그러면 꼰대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꼰대의 보통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 일단은 상사, 나이가 많고 또 많은 경우 꼰대들은 표정이 없습니다. 표정. 그리고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집이 세다. 라떼. 자기 말만 한다면 자기 말만. 여러분, 내가 고집이 점점 세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꼰대화 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나이는 좀 들어가고 직장의 상사일지라도 내가 고집 안 부리고 부하 직원의 말을 잘 들어준다. 그러면 꼰대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다. 이리 생각하면 돼요. 오래전 일인데 이제 목사 장로들의 모임인 노회가 있었어요. 노회가 열리면 여러 가지 회무 처리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30수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그래서 그 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되고 노회에서는 공로 목사로 추대되면 이제 추대되면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중이니까 바쁘니까 인사는 간단하게 그동안 함께 목사로 장로로 이 노회에 소속되어서 일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노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분, 길어야 3분이요. 그게 인사예요. 근데 이 양반이 아무개 공로 목사님 나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는데 그때부터 인사를 해서 10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던 MC 서기가 쪽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회무 처리 안건이 많아서 빨리 끝내셔야 합니다. 끝내십시오 하고 쪽지를 보냈어요. 쪽지를 보면 내가 너무 길었구나 하고 끝내야 되겠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 하고 내려와야 될 터인데 쪽지를 건너받은 다음부터 20분을 더 했어요. 20분, 30분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 거기 회에 앉아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안절부절 좌불안석이요. 지금 저 말을 우리가 꼭 들어야 돼. 더군다나 그 교회 장로님이 총대로 앉아있는데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분들이 목사님 참 말씀이 많네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인들 참 수고 많이 했어요. 그 양반 모시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꼰대 목사 모시고. 요즘 제주도에 가보면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연하게. 제주도의 여러 분야가 산간지대가 밀림 수준입니다. 아열대 밀림 수준. 그래서 올레길 곳곳마다 그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숲길, 자연 휴양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소위 힐링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쑥 걸어가기가 좀 그러니까 곳곳마다 놀이터 혹은 쉬는 시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무슨 존, 영어이죠. ZON이 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곳에 여기서는 사랑해 10번 외치고 가세요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여기는 큰 소리로 웃는 존, 큰 소리로 웃으라. 그러면 큰 소리로 웃으라 하면 하하하하 웃고 지나가면 될 것인데, 거기 큰 소리로 웃는 존에서 내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니까 젊은이들은 큰 소리로 웃으라 하면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흐흐흐 이렇게 웃는데, 꼰대에 가까울수록 큰 소리로 웃는 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님들하고도 함께 가가지고 보니까 젊은 목사 중에서도 먹기가 힘들고 팍팍하고 웃을 일이 없는 목사들은 큰 소리로 웃는 존 이렇게 웃고 있어요. 야 거기 뭐라고 적어졌냐 잘 읽어봐. 큰 소리로 웃는 존. 읽으라는 것이 아니고 웃으라는 거 아니냐. 웃어봐.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 모두 다 큰 소리로 웃으세요. 그러면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않아 못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함께 웃읍시다. 다 함께 웃어봅시다. 시작. 하하하하하 웃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3명은 이렇게,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누가 얼마나 큰 소리로 잘 웃는지, 멋지게 웃는지, 시원하게 웃는지 웃음 콘테스트 하듯이 실컷 웃어봐야 되는데, 소위 꼰대성 노인에 가까울수록 웃는 게 아니라 읽더라고요. 읽어.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울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가슴 아파 울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울어주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에 속한 일이다.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 사람 함께 즐거워하고, 울어야 될 일이 있는 사람 함께 울어주라.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우는 것, 이게 믿음이다. 주님의 마음이요. 성경에 기록된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이게 다 소위 영어로 말하는 compassion, 그 감정을 함께 느낀다. sympathy, 느낌, 그 뭔가를 함께 이 말이. 그러니까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 함께 울어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라보고 놀란 토끼가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도로 교통 경편이 특별히 예식장 주변에 가보면 예식 시간 11시부터 끝나기 한 2시 반까지는 늘 복잡하잖아요. 오래전에 주례를 맡았는데 교통 경편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한 5분 늦었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주례를 맡을 경우는 예식장에 거의 1시간 전에 도착하고 늦어도 30분 전에 도착하도록 미리 갑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팀이 결혼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볼 때도 있어요. 주례는 어떻게 하시는가? 신랑 신부 모습은 어떻게 하는가? 혼주, 신랑 신부,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짓는가? 이걸 자세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가족 사진 찍을 때 반드시 이렇게 보면 가족 사진 찍을 때 보면 4대가 함께 찍어요. 신랑 신부 본인,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양가, 그리고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조카뻘 되는 사람들 4대가 함께 찍습니다. 어린아이들 참 조카 세대들 맑고 깨끗한 어린아이들의 그 눈 희망 가득한 모습 이걸 보면 결혼 당사자들이 이렇게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 이걸 부모 세대는 아무리 화장하고 포장했어도 얼굴의 연륜이 그 모습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역력해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들은 무표정합니다. 사진 찍는다 무표정해요. 심드렁해요. 소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산 흔적이 역력합니다. 아무리 사진사가 자 웃어요 아무리 외쳐도 웃는 게 무표정. 웃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그 사람들 모습 잘 모르겠다고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둘이 한번 봐보세요. 둘이만. 누구든지 간에 그냥 제 말이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 표정이세요? 네가 그래 해보세요. 네가 그래.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네가 그러고 있어요. 네가 그래. 응? 웃는 게 아니다. 남 이야기할 것 없다 이 말이야. 바로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야. 누군가가 웃어도 그냥, 누군가 울어도 그냥.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듯한 인생 살아온 인생 그 얼굴의 험악한 세월 표정이 사실 우리 모습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얼굴이라는 것이 소위 그런 데 하잖아요. 얼이 들어있는 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웃으라고 할 때 함께 웃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그게 삶의 흔적이 묻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 영감님,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꼰대 야곱 이 말이에요. 바로가 묻습니다. 야곱 영감님,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내 나이 130이 됐습니다 하고 끝. 이렇게 적어진 것 같지만 그런 간단하지만 그 행간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담았어요. 나이만 물었습니다마는 줄줄이 사탕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 조상 나그네보다는 덜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 보따리 소설이 몇 권이라더니 나이만 물었거늘 인생사가 줄줄 나와. 거기는 130년 살았습니다. 험한 세월 살았습니다. 이랬지만 그 행간에 보면 야곱 인생, 나그네 인생 보따리가 줄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지난 인생 대소사 줄줄이 머릿속, 가슴속, 입술에
툭 건드렸더니 줄줄줄줄줄 나오고 있다. 무표정한 얼굴, 윤기 빠진 머리카락, 휑한 눈동자, 듬성듬성 빠진 이빨,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녹음기, 줄줄이 알사탕 나오는 험악한 세월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어요. 김은성 작가가 내 어머니 이야기라고 하는 만화를 4권을 그렸는데, 그의 어머니 이복동여 여사, 노쇠라는 별명을 가진 이복동여 씨 이야기가 이제 만화로 그려져 나왔는데, 엄마에게 무엇에 대해서 한마디 물으면 그냥 벌써 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일제시대 함경도 태어나서 해방 공간을 보내고 공산 치하를 보내고 월남한 험한 세월, 월남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았던 험한 세월, 내 이야기가 무슨 책이 된다냐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도 딸이 한마디 물었다 하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줄줄이 사타기. 글 쓰는 딸이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잠깐 기다리세요. 정리 좀 해놓고, 그리고 며칠 작업을 하면 언제 다시 이야기한다냐. 퇴근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 만화 속에 군데군데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사꾼이요, 사기꾼이요, 발꿈치를 잡았다 욕심쟁이요. 모사꾼, 발꿈치를 잡은 욕심꾸러기 야곱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살기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여러분, 야곱, 내 힘, 내 재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뭔가 잘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쓰던 모습이 야곱이요. 그런데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그 인생이 되기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심령에 예수가 살아 움직이게 되기까지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바로 그게 어찌 보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기까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기까지 험악한 세월. 그 험악한 세월을 살고 비로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 다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이 등장하는데,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그나마 좀 온유해서 180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은 14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보다 더 험한 세월을 살았던 요셉은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들어가서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나오면서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지만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산도르 가족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축복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나누는 거룩한 제사장 노릇하라. 사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벌써 우리가 뭔가 생각의 속도에 따지면 여기에 기록이 됐든 안 됐든 바로가 야곱 영감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130년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파노라처럼 퍼지는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장자권 욕심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은 일, 잊혀지겠습니까? 그게 무슨 평생 안 잊혀지는 일이죠.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 이게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형 에서 안 갚음이 무서워서 외가로 피신하며 돌베개 베고 잤던 베델의 서원, 이게 어떻게 잊혀지겠느냐 말이에요.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처남들에게 당한 을의 서름, 그래서 마침내 밧다나람을 떠나서 야복나루를 지나 고향 앞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야복나루의 기도 씨름, 환도뼈가 위골되고 고관절이 끊어지는 그런 기도 씨름을 통해서 에서와 화해. 전에는 에서가 야곱에게 밥이었어. 저런 놈이 무슨 장자권, 내가 해야지, 밥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기도 씨름 끝에 얻은 결론이 뭡니까? 내가 이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 그의 형제가 됐든지 자매가 됐든지 직장 상사가 됐든지 저런 못마땅한 꼰대같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이, 그 사람의 에서가 지금 변화된 거 아니요? 야곱이 변화되니까 그리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달라져. 야곱이 기도 씨름 끝에 환도뼈가 위골되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앞을 지나고 보니까 야곱이 변화되니까 저는 밥으로 보였던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였다.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안 변해요. 내가 변화되면, 내가 은혜 받고 내 심령이 변화되면, 내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멸족 위기에서 벗어난 야곱 아들들의 세겜족 살인 사건, 세겜족 있는 숲곳을 지나서 세겜성에 들어가서 빨리 지나야 되는데 엉거주춤 거기서 눌러붙여 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의 자리, 세상의 자리, 정욕의 자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 멸족위기, 빨리 벗어나야 돼. 빨리.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산고 끝에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 이름을 짓는데 야곱이 변화되고 보니까 어찌 네가 평생 슬픔의 아들이라 이름을 가지고 살겠냐? 바꿔 불러요. 베냐민,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능력이 네게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다.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바꿔져야 된다. 아이고, 나 같은 걸레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생각, 벌레 같은 사람, 걸레 같은 사람, 이런 소리 갖지 말고 그런 소리 말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말이야. 응?
17살 아들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속고산 세월 20여 년, 험악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30년 살았는데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뉘라서 험악하지 않은 세월이 있겠습니까마는 살아온 흔적 고비마다 책이야, 책이. 시편 127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사기꾼, 제주꾼, 발꿈치를 잡는 욕심쟁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잠언 16장 반복해서 말씀한 것처럼 경영은 사람이 하나, 성취는 하나님, 계획은 사람이 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130년 살고 보니 하나님 뜻 벗어나서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거 몰라서 내가 험한 세월 살았습니다. 마침내 홀로 남아 하나님 대면하기까지, 야곱 10년 깊은 곳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 풀기까지,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 대면하고 보니 비로소 샬롬 평강이 임하였다. 모사꾼 야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게 되기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무개로 살게 되기까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전쟁의 나날 같은 인생. 그러니 야곱 영감님 연세가 어찌 됐습니까? 이 말만 물었는데 줄줄이 사탕 험악한 세월이 나왔더라. 야곱이 아니어도 뉘라서 험악한 세월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나라를 잃었던 일제, 동족상잔의 비극,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일제시대 6.25 군사독재, 산업화, 민주화, IMF 금융위기, 남북관계, 미중무역, 한일관계, 개인적으로 질병, 사건, 사고, 이별, 슬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배신. 아까 말씀드린 김은성 작가의 내 어머니 이야기가 아니어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줄줄이 사탕이다. 이 문제 저 문제에도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는데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산 넘어 산, 첩첩산 중 갈수록 태산 같은 인생의 험산 줄령, 모두가 다 험악한 세월이다. 바로 그 험악한 세월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무개야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말씀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무개야. 아무개 속에도 자기 이름을 넣어요. 남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일단 쉼을 얻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무개야 나 예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시고 죄값을 감당하신 대속의 주님 예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질병 다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내려와서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당하로 자랐던 타락한 자식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끝에 마침내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왔던 어거스틴이 역작으로 남긴 책 중에 고백록에 보면 주님,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십자가 밑에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기까지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참. 그런데 주님은 내게 오면 내가 너 아무개를 쉬게 하리라, 평안 주리라. 야곱의 후손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잠시 몸을 애굽으로 피합니다. 소위 그래서 거류, 우거했다, 잠시 머물렀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잠시만 머물고자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30년 살게, 430년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축복이 성취돼요. 혈혈단신이었는데 마침내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모두에서 200만이 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은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곳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험한 인생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먼저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면서도 다시 축복하는 거예요. 언약 축복의 계승자로서 당당히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예수의 복을, 구원의 복을, 샬롬 평강의 복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누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어디 두 사람씩 한번 봐줘봐요. 두 사람씩만 봐요. 세 사람 보려고 하지 말고 두 사람만 봐. 서로 딱 손을 잡고 두 사람만 보라는데도 저렇게 말을 안 들어. 두 사람만 봐. 이제 안 볼 사람 마음대로 해. 샬롬 해보세요. 샬롬. 진실을 담아서 샬롬. 예, 진실을 담아서 샬롬 하면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진심을 담아서 샬롬 복을 빌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빈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혹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네가 빈 복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죠? 돌아오리라.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우리 개인적으로 너도 나도 다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험악한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로로 야곱이 들어가면서 복을 빌고 나오면서 복을 빌고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처럼 당당하게 우리도 이웃을, 내 주변을 당당하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 도구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